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주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 실제로 일사님이 아니하고 이를 주는 전하되 주를 가지시다는 사람이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그를 가지세 운전한 자라고 자치를 그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문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네. 네, 안녕하십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서 이 인사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여기 원고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적었어요. 모두 잘 지내셨죠? 네,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다 건강해 보여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도착했고요. 저희는 아까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사진과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보내주신 성도님들의 은혜로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잘 누리고 또 잘 일하고 왔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저희와 비슷하게 이렇게 단기 선교처럼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갑자기 다른 곳에 딱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고 돌아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이 단기 선교랑 비슷하구나 이런 것을 이번에 본문을 보고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하필 순전한 교회에서 흔히 있지 않았던 단기 선교를 마친 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빌립 집사가 잠시 자기가 있던 도시에서 떠나서 광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성령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우리 단기 선교팀과 연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의 연관성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주인공 같습니다. 처음에 그 예루살렘에 핍박이 심해지자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뿐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되는 사건들이 오늘 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빌립은 당연히 그 사마리아의 부흥, 성령이 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 가운데 중심 인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참 사람들이 돌아오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케어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런 순간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빌립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불러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이 26절에 주의 사자라고 써져 있죠. 이 이후에는요, 그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계속 말이 그렇게 바뀌지만요. 여러분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 다 아시죠? 사도가 기록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마테오, 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가 기록한 게 아니냐. 네, 웃으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에서 특징적으로 주의 사자가 옆에 서서 일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뭔가 좀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자 할 때에 성령님이 또 예수님이 주로 그 주의 메시지이지만 주의 사자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예, 성령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령이 말하여 이르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은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의 부흥의 중심 도시에 있다가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데요. 어디 있냐면 이 그림이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네, 사마리아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빌립을 지금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요 밑에 보이시죠? 네. 여기가 가사예요. 그리고 이쪽이 다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여 위에서 이렇게까지 내려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몇 킬로쯤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중간쯤에서 맨 아래쪽 정도로 보시면 되고 한 80km 정도 밑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당신은 자가용도 없고 아무것도 타고 갈 것이 없기 때문에 걸어가야 하는 꽤 먼 거리고요.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인도로 가기에는 굉장히 핍박이 있어서 위험하지 않았나 싶었고, 그래서 주로 가는 길이 광야길을 따라서 쭉 가는 고된 길이 예상되는 그런 명령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빌립이 어떻게 하죠? 순종해서 광야로 바로 내려갑니다. 27절에서 38절이 꽤 긴데요.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광야에 갔더니 마침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말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 마차바에 나와 오늘을 전하고 예수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했습니다. 네, 저희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이제 2절 남아있거든요. 여기까지 보면 일단 저는 그 8장에서 보여주는 빌립의 특성이 있고 그 에디오피아 내시도 아주 주요 인물인데요. 그 내시는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고요. 이 본문을 쭉 볼 때 빌립을 좀 더 보고 싶습니다. 빌립에 집중해서 줄이다 보니 이렇게 간단한 요약이 나왔는데요. 빌립이 광야에 갔더니 마침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 나가는 이방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에디오피아의 그 간다게라는 여왕 이름이에요. 이집트에는 바로 왕이 계속 있었고 왕의 호칭이 바로고요. 에디오피아는 간다게라는 것이 왕의 호칭인데요. 이 어떤 여왕이겠죠? 여왕을 수행하는 가장 가까이서 수행하는 신하입니다. 거의 국고를 맡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국무 대신 거의 2인자, 이 나라의 2인자 그런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가 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보낸 그 빌립이 그 광야에서 그를 만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빌립의 특성이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고 만나게 이게 성령님이 다 이루시는 사건이잖아요. 주권적 쓰임을 받는 빌립이에요. 그 빌립의 특성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하여 성령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빌립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뭔가 타이밍이 딱 맞게 이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이 전도 장면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26절에 여기에 성령께서 주의 사자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께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바로 다음 27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빌립이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문맥상 바로 이어지는 말 안에서 이 문맥과 그리고 표현 기법과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면 이게 즉시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일어나 가서 라고 명령했고 그 다음 절에 바로 빌립이 일어나 갔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너무 멀지 않아요? 하나님 여기 사마리아 도시에 이 많은 사람들을 두고 어떻게 갑니까? 또 왜 광야까지 갑니까? 이런 전혀 머뭇거리거나 뭔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즉시 일어나서 나갔다라고 하는 순종인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타이밍 그 결과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27절, 28절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마침 절대 잘 만날 수 없는 거의 인생에 살다가 만날까 말까 하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는데 이방인인데 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중에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말이죠. 타이밍이 딱 그렇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성령께서 빌립의 전도에서 직접적으로 명령하는 장면이 29절에 또 나옵니다. 이제 빌립이 광야에서 이방인의 수레를 보고 있어요. 아, 행차가 길구나. 저 사람 고위관직자구나.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죠. 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30절에 빌립이 어떻게 하냐면 가까이 나아가 이렇게 받아지지 않고요.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탁 달려가서 수레에 딱 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마차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또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이것을 바로 듣게 돼요. 그때 하필이면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글 중에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대목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대목이 바로 여기죠.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아야합니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네, 이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성경 중에 하필이면 예수님이 예언된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가 예언된 이 구절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제 이것을 듣고서는 전도를 하는 것이죠. 자, 다음 34, 3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네, 타이밍인 거예요. 그냥 글이 쭉쭉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못할 수 있지만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누구냐라고 이 내시가 묻고 그리고 너무 좋게 너무 편안하게 바로 이 글이 예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과 바로 연결되는 이 타이밍에 빌립이 즉각순종해서 이 타이밍에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부터는요 성령님이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알아요. 아, 그렇지. 많이 들었잖아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뭔가를 순종하면 또 어떤 타이밍이 딱 생겨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어디 카페를 가야지 이런 거 했을 때 그날 아침에 어떤 성도로부터 그 카페에 그 티켓을 받았나? 모바일 쿠폰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렇게 일하는 것을 증거하고 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런 타이밍들을 많이 성령님께서 사용하시고 또 이런 타이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초기예요. 성령님이 이전에는 어떻게 일하셨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치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예수를 믿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순종함을 통해서 어떤 타이밍 안에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그 일들을 지금 처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났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신 지가 너무 오래됐고 또 많이 들었고 우리 삶에도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괴리감이 있지 않은데요. 그때는 성령님이 이렇게도 일하는구나, 이것을 빌립이 최초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이 사역은 즉각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타이밍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8장부터는 그 성령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명령하고 일을 이루시는 주권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입니다. 이 사역에 쓰임받는 빌립은 그 뒤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세팅하신 타이밍을 따라 사람을 만나고, 이때로부터 시작된 성령님의 인도는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노란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절명한 타이밍을 보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멘. 이런 간증들이 모두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주시는 작은 마음인데 이것이 너무 선한 것이고 뭔가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끌려서 무언가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보는 간증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 모두가 또 아름다운 것들을 누렸는데요. 이 간증이 곧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즉각 마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빌립에 초점을 맞춰서 빌립의 이동과 또 빌립의 상황들을 좀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남은 39절, 40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은 이렇게 요약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된 에티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빌립은 다시 성령의 손에 이끌려가고 여러 성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요, 이제 광야에서 임무를 마쳤어요. 이 내시를 만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세팅 안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기록이 39절, 40절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끌어가다, 성령이 이끌어가다 라는 단어가 39절에 나오고, 또 빌립이 다른 여러 성에 나타났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먼저 39절 이끌려서,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하르파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잡아채다, 막 빼앗아가다, 이렇게 팍 빼앗아가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럴 때 쓴다고 합니다. 이 땅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공간적으로 이동했다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성령이 세례를 베풀고 올라온 빌립을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서부터 잡아채갔다, 이런 의미예요. 어디로 공간을 이동시켜서. 그리고 더 이 단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바로 다음에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40절에 나타나서, 다른 여러 성에 나타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가서가 아니라 나타났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휴리스코라고 합니다. 이것은 뭔가를 발견하다, 이럴 때 쓰는데요. 특히 어떤 것을 기적적으로 발견한다, 이럴 때에 기적과 연관된 발견됨으로 또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이끌려서와 나타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을 때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냥 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그 기적적으로 공간을 이동한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단기 선교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교통편이 너무 발달했어요. 그래서 수만 킬로 떨어진 곳에도 우리가 비행기, 이런 교통수단을 사용하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성령의 권능으로 비행기처럼 날아간 것입니다. 원래 그 빌립이 도시 선교를 하는 사람이고 계속 전도자로 쓰임을 받거든요. 도시에 계속 복음을 전할 타임인데 성령님께서 이 광야에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탁 보낸 거예요. 아주 잠깐 보냈다가 다시 원래 있어야 될 장소로 이동을 시키셨어요.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특별한 이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를 이렇게 권능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당시 비행기나 교통수단이 없던 시절이어서 성령의 권능이 이루십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저도 요즘은 아니고 계속 좀 자주 저희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너무 피곤하면 이따가 집이나 직장이나 이런 곳에 있다가 막 옮겨지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집에 가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되든 안 되든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눈을 딱 뜨면 우리 집에서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딱 눈 떴는데 네, 여기 있죠? 네, 저 정말 많이 해봤고 네, 할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을 함부로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 법칙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칙을 깨뜨려서까지도 빌립을 옮겨서 빌립이 지금 도시 선교를 막 해야 되는 사람인데 광야에 한 사람을 전도하라고 딱 보낸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세운 법칙을 그분의 권능으로 깨뜨렸을 때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공간이동이 신기하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곳에 꼭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바로 그곳에 성령님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집중시킨 한 사람.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 그가 그 광야에 그곳의 복음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특별함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망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스스로 세운 법칙, 자연의 법칙을 깨뜨려서라도 이 사람을 꼭 만나야겠다. 꼭 만나야겠다. 그리고 가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종을 보내어서 이 사람을 꼭 만나게 해야겠다. 라고 했을 이유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갈망의 능력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냐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땅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땅 끝이라고 하는 곳이 에디오피아였답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디냐면 이집트 옆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 대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때는 뭐 교통수단도 없고요. 이렇게 한번 이집트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거리여서 그 유대인들의 생각 안에 에디오피아쯤 갔다라고 하면 거기는 이미 땅 끝이다. 너무 멀다. 이렇게 하는 곳이었대요. 근데 그 땅 끝이요. 그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너무 멀어서 한 번 가기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땅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목적이 예배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때 당시는 성전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전 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꿈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으로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율법에는 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방인들은 아무리 개종을 했어도 이방인의 뜰 정도까지 밖에 못 가요. 저 안에 성소가 있고 저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들어가는 거리들.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여기까지는 누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율법의 규정들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열정이 있다고 해서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그까지 왔어도 이방인 애들 이상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예배였어요. 멀리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다. 이 갈망으로 그가 온 거예요. 모르고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지에서 요청한 선물이 있는데요. 뭔가를 좀 가져갈까요? 아무리 물어봐도 선교사님들이 잘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부담이 될까봐. 근데 그 먼저 요청을 해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BTS 스티커였어요. 한 장에 1,000원 하는 BTS 막 아이들 얼굴이 그려져 있는 너무 좋았는데요. 거기서 막 한류 열풍이 불어서 거기서도 막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그 스티커 하나 받으려고 교회에 올 정도로 너무 좋았답니다. 그 스티커 좀 사달라고. 그래서 그 스티커를 넉넉히 사서 이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한국에만 가면 BTS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한국을 사모한대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도 BTS 콘서트에 멀리서라도 오빠 얼굴 한번 보는 것이 그렇게 갈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갈망이에요. 이런 갈망. 거기 한번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멀리서라도 뭐 손잡고 막 인사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멀리서라도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갈망이 에티오피아 내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온 거예요. 두 번째 그 갈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가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지만 그때는 인쇄기술도 없었고 이 성경을 한 쪽이라도 사려면 굉장한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기에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돈을 투자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읽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광야길에 뭐 아스팔트나 잘 닦여 있고 그런 곳도 아닌데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멀미 날 텐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성경을, 선지서의 예언을.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집중합니다. 저는 좀 읽다가 레위기 이런 제사법 이런 거 잘 모르고 숫자 계속 나오고 이러면 막 저도 모르게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들도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아무도 해석해주지 않는데 집중해서 읽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서 읽었기 때문에 빌립이 마차 가까이 갔을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읽고 있구나. 이게 바로 집중이고요. 이 집중을 보여주는 것이 그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데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냐? 자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어려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고 알았으면 좋겠다 싶었으면 이 사람이 정말 모르는데도 계속 읽으면서 질문도 하면서 그 흔들리는 곳에서 읽고 있었겠습니까?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네, 세 번째 갈망은 겸손한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뭔가를 배우고 싶고 뭔가를 알고 싶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진짜 갈망인지 아는 것은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어떤 태도로 듣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질문했을 때에 그냥 이것이 나를 충족시키기 위한 어떤 질문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면 진짜 알고 싶은, 진짜 갈망하고 알고 싶은 사람은 이 질문을 했을 때에 들려지는 어떤 가르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랬습니다. 네, 30절에 빌립을 그 마차에 올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세요. 빌립은 지금 굉장히 먼 곳에서 먼 곳으로 막 갔잖아요. 80km를 걸어가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광야길에 땀냄새 이런 얼마나 행색이 초라했겠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차 옆에 앉히는 거예요. 이 고위 관직자가 얼마나 깨끗한 것만 보고 했을 것 같은데 진짜 배우고 싶다. 선생이면 나를 가르쳐달라. 그리고 존중해주는 것입니다. 또 35절에 그 말씀을 다 듣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이 내시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이때는 침례가 세례였어요.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잠깐 이렇게 머리에 물을 묻히면서 선포하지만 이때는 이제 당연히 침례였죠.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로
세례를 주는 거니까요. 이 침례를 겉옷을 벗고 이렇게 한번 물에 잠겼다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너무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보다 권위적으로는 위에 있는 위치에 있죠. 축복하고 세례를 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 고위관직자가 무릎 꿇은 거예요. 겉옷을 벗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누구에게든 나는 세례라도 받고 싶다. 그리고 빌립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지금 행색이 이렇게 매우 남루한 이 사람에게 말이죠. 이 겸손한 태도예요. 그의 갈망이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쁨에서 그의 갈망의 진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오늘 내시는요, 이 내시는 진짜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너무 이걸 알고 싶어요, 말씀을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할 때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냥 말씀 자체를 아는 것, 그냥 이 지식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너무 시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너무 충족이 돼서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아내고 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너무 좋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다라는 것이 안타까움이죠. 네, 만약에 에도피아 내시가 지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 유대인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알고 싶다 이런 수준이었다면, 이런 수준의 갈망이었다면 이 선생이 눈앞에서 딱 없어졌을 때 기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것을 가르쳐주는 사람, 정말 극적으로 광야에서 만났는데 이 지식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 내시는 빌립이 지금 없어진 것과 상관없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갈망이 채워진 거예요. 그의 갈망이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갈망을 주목하는 거예요. 가짜 갈망 말고 나를 만족시키는 갈망 말고 진짜 하나님을 이 사람이 갈망하는가, 이것을 집중해서 성령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갈망하는 사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간, 공간의 규칙과 법칙을 깨뜨려서라도 빌립을 보내시잖아요. 이 갈망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망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아주 큰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희도 어제 돌아온 카자흐스탄 선교팀의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갈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교 이야기를 좀 하고 마실까 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다른 것, 다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즉시 가서 일어나, 보고, 걸어가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라고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달려간 사람입니다. 저는 선교팀을 모집했을 때 왔던 분들이 그 마음에 그렇게 순종해서 오셨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부르심의 마음, 그 부르심을 마음에 이건 내가 가야 되는 거다라고 느끼는 것이 진짜 부르심이거든요. 안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마음에 더 크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에 반응해서 무작정 네 하고 달려나온 사람들이 11명이 있었습니다. 모집하고 보니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어떤 고난과 문제를 당면하고 있는 사람들 11명을 모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랬습니다. 네, 그런 것보다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 상황과 형편보다 하나님 불렀으니까 가고 싶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미냐이스를 외치며 내게 있는 향료가 러시아 말로 외치면서 내가 그곳에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즉시 순종해서 갔다. 이제 처음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곳에 불렀는지 우리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깊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도 우리의 것을 좀 내려놓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다고 생각했지만 그 땅에서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를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격스럽게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렸던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한 6분의 1 정도의 다락방 공간이었어요. 우리가 늘 이 낮은 천장 때문에 좀 이렇게 산소가 모자르고 좀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것보다 더 낮은 천장이었어요. 그냥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창문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보다 좋더라고요. 네, 2층이니까 좋은데 다리가 불편하고 관절이 심히 안 좋은 사람들이 2층에 그 계단을 올라서 그곳으로 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2층이 또 좋지만은 않죠. 그런데 그곳에 창문이 있는데 이제 찬양이 시작되면 성도들이 알아서 문을 다 닫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는 비치되어 있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었어요. 근데 저희가 오니까 선풍기를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저 밑에 있던 거를. 그래서 선풍기가 아무리 돌아가도 거기서 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서 6분의 1 정도 되는 공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또 그쪽 나라 분들도 이렇게 체격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2~3시간을 그곳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도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갔는데 거기서 맨날 그렇게 예배 드리는구나. 문 닫고 좋은 환경도 다 닫아야 되고 보안상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숨어서 땀을 뻘뻘 흘려도 그래도 예배가 좋으니까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런가요, 말이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외국에서 한국에서 기도하러 온 팀이다 하니까 그 교회의 장로급 되시는 분들 또 권사님 정도 되시는 굉장히 능력있고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남아서 젊은 우리들의 기도를 겸손하게 들으시더라고요. 받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모가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 봅니다.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힘을 줘야 되는 어떤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희가 선교사님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듣고 잘 정리한 편지를 적어봤어요. 그 선물과 함께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름 불러서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딱딱하게 오셨다가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놀라운 일인데 이런 위로를 받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있게 하셨고 기쁨을 주실 것이고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런 메시지조차도 나를 위해서 받아본 기억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피드백들이 아직까지도 카톡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8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저희가 드린 분량만큼의 메시지로 답장을 쓰셔서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굉장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로받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진솔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 이게 넉넉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내가 힘들고 내가 매일매일 죽는 것 같아도 나는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내놓으셨어요.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말씀 앞에 막 서면서 그렇게요. 네, 그분들이 그 열정이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죠. 많이 위로받지 못해도 언제 이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말씀하실 때에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맨날 여기서 자주 위로받고 좋은 예배 가운데 누리고 이러는데도 때로는 힘들다고 불평하는 수준인데 열방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와 동일한 약함, 동일한 성정들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구나. 그것이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겠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열방에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다. 이것을 증거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선교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이야기는 자세하게 또 나눌 수 있는 보고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에 성령님이 도울 사람들을 보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가 간 것이 일단 저희도 예배를 드리고 저희도 뭔가를 돕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가기도 했지만 또 그 갈망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내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데 이런 곳에 사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내 안에도 하나님 여기는 우리가 창문 열고 크게 예배드린다고 해서 누군가가 잡으러 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진짜 내 삶에 지지 않고 내 고난에 내 두려움에 내 걱정에 내 삶을 지지 않고 이 복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복음을 붙잡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걸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떠함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을 내 삶의 1순위로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성령님이 주목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주목하시고 또 빌립과 같이 순종하는 자들을 보내어서 돕고 또 빌립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갈망하기 때문에 어디든 가라면 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갈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모든 어떠함을 넘어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 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이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 아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이 갈망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 한 분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눈을 들면 다른 것들이 보이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염려와 걱정들이 이 문을 나감과 동시에 또 우리를 붙잡을지 모릅니다. 주님, 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기 위한 기도, 또 이 소원을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기쁨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내 모든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또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마다 일마다 돕고 세우고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같은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한 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망하여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나의 어떤 상황보다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고 머리 숙인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와 또 카자흐스탄과 또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모든 자들 위에와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